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이하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성찬절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서의 소리보다 교회 밖에서의 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점점 조용해지고 교회 밖은 세상은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더 기뻐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과천에 가면 성탄 관련해서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용품들을 많이 파는 곳들이 가게들이 있습니다. 성탄 트리, 각종 장식하는 용품들을 파는데 제가 거의 매년 과천에 올라갔어요. 과천에 거래하는 곳이 성탄 용품을 파는 곳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 사장님께 질문을 했어요. 사장님은 어느 교회 출석하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기 예수님 태어나셔서 그 덕에 돈 이렇게 많이 버시는데 중국에서 컨테이너 박스 2개, 3개로 수입을 해서 파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니, 아기 예수님 덕에 이렇게 많은 돈 버시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내년에도 와서 여쭤볼 거예요.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멋쩍게 웃으시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 그 임마누엘의 복음을 많은 이들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분위기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나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복음이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그때에도 성탄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그 생명의 복음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임마누엘의 은혜에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기쁨에 함께 했을까요? 먼저 그 임마누엘의 기쁨에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먼 페르시아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그 별, 예수님의 별, 메시아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 합니다.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는데 정확한 장소를 알지 못하니까 왕으로 태어나신 그러면 왕궁에 계시겠지? 왕궁에서 태어나셨겠지? 생각하고 큰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땅의 왕과 그 땅 주민들의 반응은 동방 박사들이 기대한 그 기대와 사뭇 달랐습니다.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그 땅 주민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동하였다, 웅성웅성했다, 수군수군거렸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자리,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했고 그 땅의 거민들은 메시아 예언, 그 복의 말씀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각기 다른 생각들로 기쁨의 환호가 아니라 뒷담화로 웅성웅성하면서 수군수군대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을 물어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콕 집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그 당시 권력자들이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범주에 두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방 사람들, 동방 박사들이 그 임마누엘의 기쁨에 함께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 목자들이 그 임마누엘의 기쁨에 함께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이들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을 때 목자들은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 성내에 들어갔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고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간증하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러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목자로 비유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목자를 좀 인정받는 사람, 그 땅의 리더, 좋은 사람, 모델이 되는 사람, 아이들이 나 목자 될래요, 이러한 존재로 잘못 생각하는데, 목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당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은 우선 그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풀필이 불면서 유유자적, 그런 생활이 목자의 삶이 아닙니다. 맹수들의 공격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존재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양을 지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양들이 도망가면 막 달려가서 그 양들을 잡아와야 하고, 그 양들 중에서 다리 하나 잘못되면 그 양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30kg에서 50kg 정도 되는 그 털뭉탱이 양을 짊어지고 그 사막 기후에 그 땅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털뭉탱이 50kg를 짊어지고,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그 사람들, 낮에는 태양빛에 그을리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던 그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목자들은, 천사를 만난 목자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바쳐지는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됐죠. 그런데 멀리서 자기가 키우는 양을 끌고 오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돌뿌리가 걸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쓸려서 상처가 나고 흠이 생깁니다. 그러면 멀리서 그 양을 끌고 왔어도 제물로 바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 양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양들을 키우는 자들이 베들레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희생양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이 목자들은 무시당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목자들을 도둑놈처럼 취급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야, 목자들하고 거래하는 거는 도둑과 거래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가르쳤어요. 게다가 목자들은 그들의 직업상 하나님께 바쳐질 양을 키우면서도 하나님께 속죄제로, 번제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구별하고 성별하고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직업상 그들을 먼저 성별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작 자신을 성별하고 나아가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목자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로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안목에서는, 그들의 시점에서는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와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고, 목자들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움직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임마누엘의 기쁨을 함께한 이들이 또 있었지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유대 공동체 가운데에서 살아가던 유대인이었지만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한 말씀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 수를 세는데 여인의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수를 세지 않았어요. 사람 수를 세는데 여인과 아이들의 수를 세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 취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 그런데 집안에 배경이라도 좋으면 사람들한테 대우라도 받을 텐데, 마리아는 가정적인 집안의 배경도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부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여인과 결혼하기로 했던 요셉, 그 사람의 직업을 봐도 알 수 있지요. 그 당시에 벌이가 변변치 않은 목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가난한 마을에서 살았을까? 가난한 마을에 그곳에서는 일거리도 없었을 거예요. 웬만한 조그만 수리하는 일은 자기들이 스스로 했을 거란 말이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수의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살 수밖에 없었을까?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멀리서 출퇴근을 합니다. 왜요? 직장 가까운 곳에 집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직장 가까운 곳에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면 1시간, 2시간씩 걸려서 왕복 2시간, 4시간씩 걸려서 출퇴근할 일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날 당시에도 이 땅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비슷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진 것 없고 배경이 없는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 아들을 너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당황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피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처녀가 애를 갖는다라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랑 될 요셉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그 애기 내 애기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마리아를 죽일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도 긍휼한 마음으로 살려주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마리아나 동방박사나 목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셔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을 계속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았죠.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한번 보지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했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 거의 다 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올바로 믿었다가 아니에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웬만한 말씀은 거의 다 외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차를 넘어가면서 성경 말씀 웬만큼 다 외우시지요. 웬만한 찬송은 다 외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하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웬만한 말씀은 다 외웠어요. 그런데 메시아 언약에 대한 말씀을, 그 중요한 말씀을 그들이 몰랐을 것이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아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알았지만 믿지는 못했던 겁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믿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래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요. 말씀을,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믿는다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요. 무릎 꿇어야지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은 알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안다면,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목자들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서 배워서 알고는 있는데 왜 믿지 않을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내 생각, 내 경험의 한계에 갇혀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도 내 생각, 내 경험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죠. 그런데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책이 아니에요.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전에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살아왔으니, 그래서 복 받았으니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동일한 말씀도 어제 주신 말씀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달라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제는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나를 경책하실 때가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에 갇혀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말씀에는 우리가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펼쳐보십시오.
하이라이트로 형광펜으로 다 표시된 그 모든 말씀 가운데에 몇 퍼센트나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복의 말씀을 좋아해요. 복의 말씀.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는 양면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결과가 항상 같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나에게 손해되는 것 같으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설령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성경은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천국과 메시아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이었던 동방 박사들에게, 목자들에게, 사회에서 소외당했던 가진 것 없었던 여인 마리아에게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성탄의 기쁜 소식이 모든 백성에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임마누엘은 온 백성, 모든 백성에게 미칠, 영향을 끼칠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복음과 상관없어 보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먼저 증거되었던 겁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더 종교적일 것 같고 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전도 나가보면 참 희한하지요. 진짜 성격 뻗대가지고 저 사람은 전도해도 믿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선한 얼굴로 나를 잘 영접해 주는데 몇 년을 전도해도 복음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의, 나의 선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내 선, 나의 의를 더 크게 생각하면 임마누엘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나의 의, 나의 선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복음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임마누엘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음임을 기억하며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가, 이 복음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우리 자녀 손에게 흘러가기를, 우리의 이웃에게도 전해지기를,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이 나를 위한 복음임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